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강구를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치유학교 온라인반이 이제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온라인반은 전국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해외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강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반들은 공부하면서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등록한 사람들, 우리 치유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또 치유학교의 그 사이트에 보면 안내 전화번호인데 전화하시면 7월 1일부터 정확하게 등록한 사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온라인반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온라인반을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장기간이 되니까 또 온라인반을 우리가 서울 집회해 보니까 굉장히 유형 좋은 것도 많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고, 또 하나의 강구는 이번에 제가 서울학교 온라인반들을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한번 해봤어요. 기도회가 아니고 기도를 했죠. 그때 기도를 한 1시간 동안 교회 와서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서 대화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치유도 일어나고 기름 부음도 넣고,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지금 어떻게 하면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정말 이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까,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좀 색다른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초월적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좀 다른 예배를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메시지지만 복음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또 이번에 서울의 온라인 예배를 치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간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색다르게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동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 주신 이 율법은 우리가 어렵게 되거나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거나, 물론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하면 어렵게 되고 복을 받겠죠.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율법을 줬나? 그것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결국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기 위해서 준 것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것은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신의 행동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의를 추구할 때에 그 의를 의존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으로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가는 자 굉장히 위험하고 죄의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의 원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에 같이 된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일들을, 이미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일들을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노력해서 얻으려고 자기 스스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루어놓은 업적을 완전히 무화시켜서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에 이것이 죄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존적인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것은 하나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표현이죠. 사실은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미 비슷한 존재로 하나님과 비슷한 행상을 가지고 존귀함을 가지고 창조해 주었습니다. 이미 이루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굉장히 이것은 위험하죠. 자기 힘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 된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잘 들으세요.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기 의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이고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노력,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교만한 자들이죠. 자기 의가 중심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또 하나는 정반대로 정말 자기의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고 나는 늘 구제불능이고 나는 늘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초점이 자신이에요. 자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생활사. 하나님을. 자, 첫째 사람은 뭡니까? 전자는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이것이 자기 의로 이룬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내가 못 이룬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못 이룬 것.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못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신만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기 의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자기는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기 의를 이루는 사람이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원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선함도 내가 아무리 많은 도움을 주고 착하게 살아도 내 선함을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선함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목숨을 바치고 막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 충성 바로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전자와 후자 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내 의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이 이룬 것에 집중하는 것. 내가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는 의, 이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함,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은총을 멈추는 것,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축복을 멈추는 것 뭐냐? 바로 내 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는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미 이루어 주셨는데 사탄이 어떻습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면 네가 선악과를 다 먹으라는 것이죠. 네가 너 행동과 너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4절 다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자, 읽어봅시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진 자. 아주 무서운 말이죠. 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떨어진 자는 누굽니까?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진 자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기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의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내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는 자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는 자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멈춥니까? 자기 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 멈춥니까? 정말 정죄함 속에 있고, 나는 이런 비참한 자야 이렇게 자꾸 할 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가를 잘하고 믿음 생활 우리가 잘해야 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 의는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내 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 노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무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동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이미 아담에게 다 하나님이 이루어놨어요. 무엇을?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건세와 능력을 다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놨어요. 그런데 그 이루어놓은 것을 아담은 뭡니까?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의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무화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죄와 같죠. 자,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된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과 연결돼요. 이것은 바로 기도의 원리 속에 우리가 역사할 때, 기도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된다. 자, 기도의 원리가 적용되기 전에 우리의 의가 꺾여야 되고 우리의 의가 버려져야 되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나오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죠. 무화과 나무.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바로 저주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 죽어버리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특이하게 이제 겨울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죠. 뭐 다른 나무도 많지. 근데 봄이 되면 이파리가 아주 묵성하게 이렇게 나무처럼 아주 묵성하는, 묵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입이 묵상할 때에 가서 열매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는 철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철이 아니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 때가 아니었다. 근데 왜 무화과 나무를 가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가서 보고 철이 아닌데, 그런데 보니까 잎만 묵성해갔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근데 철이 아닌데 왜 저주했을까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정말 그 무화과 나무, 잎만 묵상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그 나무를 하나의 희생시킴으로써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바로 잎만 묵숭한, 잎만 아주 푸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속였죠. 잎만 묵성하고 안에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묵성한데 열매는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갔더니 가서 본즉 잎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중에 다음날 길가에 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써, 예수님이 저주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무화과 나무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등장하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3장에 등장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짓고 나서 그때 자신의 벗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벗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죄의 수치를 덮으려고 하죠. 이것은 자기의 행위와 의로 수치를 덮으려고, 자기의 행위로 의로 죄악을 덮어보려고 하는 행동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죠. 진짜 열매가 있어야 되는,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잎만 묵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무화과 나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자기 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걸 우리 보여주는 거죠. 예,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입만 묵성하고. 자, 율법은 믿음이 없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율법은 다시 우리 3장 12절에 봅시다. 3장 12절에 갈라디아서 3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은 어디에서 나지 않는 것이라고요?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 행동에만 나죠. 다시 말해 자기 의에서 난 것이죠. 믿음이 없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묵성한 열매와 같다. 그래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산다. 다시 말해 자기 의 가운데 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역사하지 않는다 말. 자기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믿음이 살지 않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의 원리나 믿음의 원리는 자기 의를 의지하면은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 바른 우리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은 바른 믿음과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역사가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야 되겠다. 예. 그 무화과나무 무엇을 나타냅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기 의. 자기 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먼저 그 저주한 것이죠. 자기 의를 저주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을 먼저 말하는 자가 믿음의 영을 바로 가진 자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바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도의 원리, 믿음의 원리의 삶은 바로 믿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믿고 말하는 것. 우리 행동하기 전에 믿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고 말하고 믿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믿는 것에 대해서 바로 말하는 것. 그럴 때에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죠. 바로 믿고 바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을 바로 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죠. 믿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먼저 믿고 말하고 살아. 그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의 원리가 바로 행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저주돼야 되냐 하면은 나의 의가 저주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의가 뿌리가 뽑혀야 된다. 나의 의가 죽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죠. 무화과나무를 먼저 저주했다는 것은 무화과나무는 바로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의 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 이전에, 기도의 원리를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의의 중심에서 믿음의 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주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 무화과나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를 가리키는 거죠. 의가 죽어버려야 돼요. 의가 뽑혀야 된다. 의는 뭡니까? 자기 의죠. 자기 힘, 자기 모든 것 자기 중심이죠. 이것이 뽑혀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역사해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리킨 게 뭡니까?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왜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의가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의가 중심이 될 때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잎만 묵성하고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 마치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 믿음.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저주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베드로가 다음날 생각이 나서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믿음의 이제는 원리를 가리키죠. 우리의 의가 정말 뿌리가 뽑히고 우리가 의가 뿌리부터 말라버리고 우리의 의가 바로 거기서 딱 죽었다면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고 믿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의 원리를 가리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의 의를 가진 자들은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의는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믿기 때문에 먼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 속에 너무 우리의 언어 속에 사탄이 정말 죽음을 많이 심어놨어요. 실패를 많이 시켜놨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죠. 그러나 사탄은 그걸 알아요. 우리의 말의 능력, 우리가 주일날 배웠죠. 왕과 제사장의 말이 능력이 있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나도 이 죽겠다는 이 우리의 말 속에 죽음을 심어놓은 걸 사람들이 모르죠. 우리의 말 속에 실패를 심어놓은 걸 모르죠. 그런데 믿음의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믿기 때문에 말하는 자예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항상 보신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말한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을 말하는, 아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을 말하는, 가난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부유함을 말한 것이죠. 왜? 보고 싶은 것을.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정리하면 자기의 어떤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의를 죽여야 되죠. 정말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남은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뿌리부터 남은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의 의와 마찬가지다. 의를 의지하고 인간의 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의를 무언가 의를 통하여서 구원받아 보려고, 뭔가 내 의를 통하여서 역사를 경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부터 말라버린,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죠.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은 먼저 어떻게 믿음이 역사합니까? 믿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믿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믿는 것을 말하기 전에 자기의 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뿌리부터 말라버렸더라. 자기의 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기의 의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에 벗어나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원리, 믿음이 역사하는 이유는,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가복음 11장 14절,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 자, 또 하나의 이 믿음의 원리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 의심이라는 것,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의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의심이냐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 예 의심하느냐는 동일한 단어죠. 헬라어 보면 의심이라는 말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 디아크리노, 차이를 두다, 이 말이 차이를 두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입만 묵성하고 사람들에게 실망, 바로 우리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무화과 나무를 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영원부터 따먹지 못하리라 하면서 다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 말하는 그 말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저주해 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저주한 것 같이 산도, 이제 이것은 산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해요. 산에게도 말한다면 동일하게 된다. 의심치 않고, 이 말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말한 것 같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산이라는 것은 문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말한 것 같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너희의 삶 속에 산, 문제에게 동일하게 말할 때, 차이를 두지 않을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명령한 것처럼 너희들도 차이에 두지 않고 동일하게 그렇게 명령한다면, 그렇게 차이에 두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명령한다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은 식물에게 명령했는데 우리는 산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차이를 두지 않고, 이 말은 디아크로노스라는 말은 의심하지 말라니, 차이를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명령하는 것 했지만 너희들도 동일하게 어떤 문제에 명령하면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명령한 것처럼 차이에 두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 명령하듯이 또 문제에 명령하듯이 산에 명령하듯이 그 차이에 두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두통은 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이 암은요 아주 심각하고 아주 이 기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이 차이를 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차이를 두지 아니한다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차이에 두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차이를 두지 않는다면, 이것은 작아서 쉽게 기도되고 이것은 작아서 쉽게 치유되는데 이거는 좀 힘들게, 그러나 차이에 두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에서 차이가 두지 않는다면, 정말 산이든 어떤든 의심치 않고 차이를 두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전에는요 이 아픈데 치유됐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거는 심각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되면 차이를 두는 거죠. 차이를 두지 않는다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큰 것 작건 왜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차이를 자꾸 두잖아요. 이거는 심각해인 거야. 차이를 두지, 의심치 않는다, 이 말은 차이를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큰 것든 작은 것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요 심각한 문제는 아주 쉽게 치료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데 장님이 할 때는 막 흙을 붙이고 막 그렇죠. 심각한 문제는 나사로야는 죽었는데 막 심각하죠. 나와라 하니까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차이를 두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더 심각한 건 예수님이 쉽게 그냥 치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의 역사 5,000명을 먹였죠. 오병의 역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개죠. 5개. 근데 나중에 7,000명을 먹이는데 떡 4덩거리 가지고 7,000명을 먹인 거죠. 그러니까 차이를 두지 않는 거예요. 큰 것든 작은 것든 의심치 않는 것은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차이를 두지 아니하면 너희는 변화를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차이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기든 뭐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차이를 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전화를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 아무튼 이게 방송이니까, 아무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차이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차이를 두지 말라. 또 한편으로 이 문 헬라의 단어 보면 디아크로노스라는 말, 이 다른 원어에 보면은 심판하고 정죄했던 마음의 정죄함이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의심은 얘가 합니까? 내가 마음의 정죄함,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정죄함, 의심이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죄하면 믿음이 역사할 수 없단 말이. 내가 정죄감에 사로잡히거나 의심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내 의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좀 더 이거 좀 내 의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차이를 두지 아니하면 내가 정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어떤 내 의에 사로잡히지 아니한다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사실은 예수님 그 당시에도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누구가 치유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에 나고자, 창기, 세리, 나병아까지 정말 그들이 정말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올 때 치유받았어요. 그러나 치료받지 못했던 한 집단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깨끗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자기 의를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를. 스스로 내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 큰 죄악이. 왜? 예수님이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스스로.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은 뭡니까? 남을 정죄 잘해요. 남을 심판을 잘해요. 자기도 정죄하지만 남을 심판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몸이 마비돼서 예수님 앞에 지붕으로 뚫고 내려갔던 환자는 예수님이 맨 먼저 뭡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했죠. 그럴 때에 그가 치유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가 낫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낫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내 어떤 의로 예수님의 공로를 무화시킨다면 이것도 큰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치세요. 내 의로, 내 힘으로 내가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와 십자가로 이미 나는 치유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 바로 예수님의 의로 치유받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 산을 향하여 명할 때에 그 산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요. 우리의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함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는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힘은 아무리, 예수님의 힘은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